나중에 자신들이 범한 죄를 알아차리게 되면 회중은 속죄제 제물로 숫송아지를 내게 바쳐야 하느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무심결에 실수하여 죄 지은 것을 사함받고자 할 때 그때 드리는 속죄제 제사는 그 바치는 제물이나 드리는 방식이나 절차에 있어서 대제사장의 경우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다. 이는 대제사장의 죄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동일하게 취급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두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피를 지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또한 분향단의 4뿔에 그 피를 바르는 특별한 의식을 수행해야 했다. 한편 사용하고 남은 속죄제 제물의 피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밑에 모두 쏟아부었다. 그 이유는 피의 신성한 가치가 다른 세속적인 용도로 함부로 사용되지 않게 방지하려는 의도였다. 하나님은 속죄제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신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족장이 무심결에 실수하여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사함받고자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에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족장된 자가 그 지은 죄를 사함받고자 한다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 제물로 내게 바쳐야 한다. 여기서 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를 가리킨다. 이러한 족장의 범죄는 그 비중이나 영향력 면에서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범죄보다 약간 낮게 간주되어 숫송아지보다 한 단계 낮은 제물, 곧 순염소가 요구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진다. 죄 지은 족장은 성막 문 앞에서 순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의 4모퉁이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번제단 바닥에 쏟아야 한다. 족장의 죄사함을 위해 드리는 속죄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희생제물의 피도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경우처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단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의 4뿔에 그 피를 바르는 것으로 마감했다. 한편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희생제물은 하나도 예외 없이 반드시 제물을 잡는 곳에서 죽여야 했다. 그곳은 성막의 북쪽 뜰이다. 모든 제사의 희생제물은 먼저 성막 문 앞에서 안수한 다음에 번제단 곁에 성막 북편 뜰에서 제물 바치는 자가 직접 도살해야 했다.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자. 제사장은 순염소 몸통에서 떼어낸 모든 기름덩이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화목제 제물을 바칠 때와 마찬가지로 전부 불살라 내게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족장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면 그는 나 주께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니라. 희생제물의 가장 좋은 부위인 기름덩이 부위는 반드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타오르는 연기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했다. 희생제물이 죽어가면서 흘린 피와 그것의 기름덩이가 타는 냄새를 맡을 때 하나님은 죄 지은 자가 그 죄값으로 인해 죽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지하시고 죄값을 묻는 대신 제사를 통해 죄인들의 죄를 덮으시는 것이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서 모든 제사의 속죄 원리다. 속죄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진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일반 평민이 무심결에 실수로 죄를 범한 뒤 나중에 그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고자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례다. 누구든지 실수로 내 명령을 어겼더라도 그 사람은 죄를 범한 것이다.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내게 속죄제 제물로 바쳐야 한다.
만일 그 사람이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바치려 한다면 내게 흠없는 암컷을 가져와야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일반 평민이 부지 중에 실수로 범한 죄를 용서받고자 할 때 그에게 요구되는 속죄제 제물은 흠없는 암염소 또는 흠없는 암컷 어린 양이다.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요구된 속죄제 제물은 숫송아지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인 족장에게 요구된 제물은 순염소인 반면 일반 평민의 경우에는 족장의 경우보다 낮은 단계인 암염소 또는 어린 양이 요구되었다. 그 까닭은 일반 평민의 죄가 미치는 파급 효과는 그만큼 작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값싼 제물을 바친다고 하여 속죄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열등한 것은 결코 아니다. 속죄의 효과는 모두에게 동일했다. 일반 평민의 경우에 주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절차나 방식이나 불사르는 제물의 부위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족장의 경우와 동일했다. 다시금 요약하면 이렇다. 하나님은 앞서 언급하셨지만 이제 또다시 언급하신다. 계속 반복하신다. 그만큼 마음속 깊이 명심하고 그대로 준수하라는 뜻에서다. 1. 제물 바치는 자가 성막 문 앞에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 2. 제물 바치는 자가 번제단 곁 곧 성막의 북쪽들에서 그 짐승을 도살함. 3.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건네받아 번제단의 네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바닥에 전부 쏟음. 4. 제사장이 그 짐승의 모든 기름덩이를 번제단 위에서 불사름. 5. 주께서는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져 하늘로 올라오는 그 고기의 냄새를 향기롭게 맡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심. 사실 번제단에서 고기를 태우는 냄새는 향기롭지 않다. 도리어 매캐하다. 여기서 향기롭다는 말은 안정되다란 뜻이다. 즉, 속죄를 위해 번제단 위에서 불타는 희생 제물의 냄새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혀 그분을 안정되게 만든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번제단 위에서 불타는 고기 냄새를 향기롭게 맡으시는 것이다.